거듭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 형상이죠. 하나님이 지니신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상대적 속성,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 등등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성품학교의 코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아보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 지고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지는 그런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우심의 속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우리가 말하자면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은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가 구별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축복하는 대상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은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축복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 주변에 둘러싸이는 이들을 상대할 때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 우리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배려입니다. 배려.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배려를 하십니까? 배려 잘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10절에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냐면 나의 이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꾸었어요. 드디어 갚을 날이 왔습니다. 그 채무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서 있고 그랬어요. 네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야, 이게 참 문화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려면 집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구의 구조적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채무자의 감정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배려하고 있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집안 형편이 어떨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죠. 얼마나 어려운 가정입니까? 돈을 빌렸으니. 그 당시 사회로 보면은 틀림없이 집안은 그야말로 정말 빈약한 그런 상태겠죠. 뭐 오늘날 신방을 꺼려하시는 성도들이 좀 많은데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오늘 여기에다 대입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나의 집의 모습을 내부를 봤을 때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면의 감정,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나의 집에 딱 들어와서 집안의 형편을 보았을 때 그 눈빛, 뭔가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많이 중요시하기도 하는 자존심이라는 것도 좀 건드려지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 자기 누추한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들어왔을 때 이런 집의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상처들, 이런 것들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배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는 목적, 그거에만 국한해서 집 밖에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제한을 둔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생각은 참 대단히 깊고도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정서를 이렇게 깊이 고려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나로부터 상처받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흔히 아주 사소한 것에서 사실 남에게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 많거든요. 그 말 한마디도 그렇고 어떤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정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일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짧은 이 말씀 내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그 많고 적음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사회가 중요시하는 그런 서열 속에서도 그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깊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가난한 자인데 이제 뭔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갚을 게 없어서 가장 최후의 재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전당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덮고 자는 이불 용도의 옷이에요. 옷과 이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옷이 이불이, 그 이불이 옷인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전당물, 옷이죠.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혹이라도 그가 그 전당물 옷을 이거라도 내가 드리겠소 하고서 그걸, 그 채무를 갚겠다고 옷을 내어준다면 그 옷을 가지고 자기가 자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걸 덮고 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취한 담보에 대한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담보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나는 뭐 여러 개의 옷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옷이 여러 벌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 가난한 자의 옷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거를 덮고 잔다? 그건 너무 잔인한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배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린 사람으로부터의 있던 그 최후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작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가치인 거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차원에서 이 빌린 사람 입장에서 배려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거 내가 갚는다고 줬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감면을 해준 거 아니에요? 탕감을 해준 거죠. 감사하죠.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해주면 당연히 내 반응은 감사죠. 감사만 나옵니까? 고맙습니다. 그것만 끝납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할 거다 그랬어요. 이런 감동 메이커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사람의 마음을 참 진하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배려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거죠. 그 가난한 자가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살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만일 복음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가난한 자로 살다가 인생 끝점에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겠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복음을 던져주신 그분, 내어주신 분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한때 가난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9절인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지금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나도 한때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거죠. 그때 당했던 그 일들을 추억한다면, 기억한다면, 생각한다면 그 나그네의 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가혹한지를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후대해 주셨는지,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배려, 이 호의, 이 사랑,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누군가 어려울 때, 누군가 정말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억울하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죠. 억울해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 나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럼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면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안 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가 경험했던 과거의 그 어려움, 그 가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정말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사회 속에는 사실 많습니다. 한 부류를 얘기한다면 여기 고아가 나오잖아요.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사실 비참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너무나 열악한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많은 이혼 가정에 의해서 결혼이 붕괴하고 정말 어려서 아이들이 그들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랑이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잃어버린 인정들, 실제적인 도움들, 그런 것들에 전혀 해당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책임 있는 보살핌 가운데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정말 어려서 그런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채워줘야 할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자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계층,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고아만 얘기했지만 여기 객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여기 또 과부가 나오죠. 이런 계층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들이죠. 이런 계층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사실 있는 거죠. 교회가 좀 더 규모를 갖추고 어떤 재정적으로 여유를 어느 정도 그런 사업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자원들이, 인력들이 준비된다면 이제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죠. 요즘 많이 이제 고독사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사회가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주 그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이미 했고 많은 그런 대상들이 사실 있습니다. 요즘 5060 세대에 대한 진단들이 아주 사회적 진단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품고 가야 될 그런 대상들이 참 많다. 그런 좀 넓은 영역에서의 적용이라면 가까이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돌아봐야 될, 내가 살펴야 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존중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자, 이번에는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역에 일을 위해서 채용된 고용인이죠. 그런데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리고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회적 배경, 당시의 사회 배경 속에 이렇게 하루 노동을 통해서 그날그날의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품꾼을 고용한 고용주가 그 당일에 그 노동의 값을, 대가를, 품삯을 미루고 당일에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존에 큰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그것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뿐이지만 이 품꾼을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유합니까? 풍요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적인 이유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동료를 가혹하게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없죠.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어떻게 하면 안 줄까를 연구하면서 이런 일 가혹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개인의 어떤 심성, 그 선의에 맡기지 않고 단호하게 이거는 죄인이니 이건 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죠.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빌죠. 축복을 하죠. 이번에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겐 그가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값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 거죠. 그런 가혹한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죄를 지적하지 않도록 저거는 옳지 않아 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존중, 이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16절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존중의 입장에서 여기서도 사람의 가치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가 발견이 되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의 가족까지도 아주 피해 복수가 자행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와 관계된 가족들이 다 복수를 당해야 됩니까? 반대로 이번에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 아들이 죄를 범하면 그 아들이 속한 가족들이 다 복수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회에서는
이 건축주가 공사를 하다가 부주의로 공사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건축주 아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지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까지도 처형을 그 죄값을 치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 한 곳에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녀들이 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죠. 사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너무 미워하고 하나님께 너무 반항적이면 그 자녀들도 어떨까요?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에 대해 상당히 반항적이고 대항적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로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태도, 행위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악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자기의 죄에 대한 죄값을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부모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자식이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죠.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그 안에서 함께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의 죄값을 부모가 짊어질 필요는 없는 거죠. 결국은 죄의 그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그냥 집단적으로 나의 어떤 원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차원의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그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무리 상대보다 많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굴욕감을 겪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삶을 존중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축복일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일들이 돌아오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친절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성경 공부할 때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세요. 밭에서 곡식을 베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곡식 한 단을 밭에서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10단을, 이 곡식단을 10개 묶음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9묶음인 거예요. 그 한 묶음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다 흘린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가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건 좀 제대로 가져가지 왜 흘려. 어쩌다가 흘렸어요. 이거는 아마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실수로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야, 이건 누구 차지인 겁니까? 네, 거기에 나오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재산성에 의해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수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없는 사람들이죠.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번에는 감람나무를 떤 후에, 여러분 그 대추나무 뭐 이런 거 밤나무 확 흔들어 가지고 했는데 한 3개가 붙어 있네. 그럼 뭐라고 해요? 그거를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몇 개가 남았나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몇 번, 4번이든 뭐 3번이든 털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떨어진 것만 거두어서 가는 거예요. 저 위에 몇 개 남았나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그랬어요. 이번엔 포도원의 포도예요. 저도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한번 따본 적이 있는데, 포도를 딴 후에 꼼꼼하게 따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따다 보니까 몇 개 남았네요. 몇 송이 있어요? 그거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 경우는 곡식을 벨 때나 감람나무를 떨거나, 그러면 분명히 뭔가 남은 건 있는데 그 남은 거 그거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둬들이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추수의 기쁨 속에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둘 수 있는 그 수확의 분량을 조금은 남겨두라는 거죠. 남겨두라는 거죠. 그 모든 걸 내가 다 거둬야만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항상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만 알뜰하게 챙기는 인생을 살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의 배도 채워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19절에 약속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푸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친절을 많이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친절은 다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종종 친절의 기회가 주어질 때 눈을 감는 경우가 있죠. 잠언 28장 27절에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되죠. 귀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잠언 21장 13절 어떻게 돼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손이나 마음을 닫아서도 안 된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친절을 말로만 하죠. 말로 친절한 것도 사실 친절은 친절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말로 그치면 안 되고 선한 말도 선한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가서 평안하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드세요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친절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상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 옛날에 있는 이야기지만 참 제가 가슴 아픈 상처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을 잊지 못해요. 제가 이제 참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요. 원래 가난했는데다가 전도사가 됐으니 더 가난하죠.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좀 옷 좀 잘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아주 그냥 신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실제로는 좀 심했어요, 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누군 뭐 잘 입고 다니지 않고 싶어서 내가 이러고 입고 다니는지 아나? 어떤 분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처를 다 갖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뭐 옷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먹는 것도 힘든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교회를 또 옮겼어요, 제가. 또 거기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저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아니 하여튼 감사하다고. 그럼 이제 그분이 그냥 나가셔. 그래서 제가 슬쩍 열어봤어요. 근데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 양복 한 벌 해보세요. 그럼 제가 듣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라서 그분의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성이 여시예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지금 뭐 입고 다니고 싶은 옷들, 웬만한 옷들은 제가 입을 수 있는 형편이죠. 교회에서 그래도 제 생활에 이렇게 보탬을 많이 주니까. 근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참 마음을 감동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 분을 이제 길에서 가다가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차 저차해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아드님이 뭐라는 이름인데 희귀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어떤 거기에 어마어마한 값에 약을 사다가 뭐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그 아드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준 분이었는지,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딱 오버랩되면서 너무 제 마음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 분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저에겐 좋은 이해가 됐죠.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호주의 한 방송 매체에서 행복 실험을 했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해서 8가지를 찾아냈어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마을 공동체가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절 베푸기예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그 친절 베푸기를 조목조목 조금 더 자세하게 행복 실천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을, 리스트를 제공해 줬는데, 꼭 하루에 한 번은 친절을 베풀기, 이게 이제 실천 과제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구인가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아니 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뭔가 길을 잘 안내해 주든지, 하여튼 뭐 어떤 것이든 친절을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친절을 베풀 만큼 베풀 때마다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이거는 뭐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행복 실험에 참여해서 터득한 실제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하나님께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 19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꿀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꾸신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거나 눈을 감거나 마음을 닫는 일이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축복받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게 하나님께 호소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때 인상 쓰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사실 모든 영혼은 축복받을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명령하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실천 요소로 배려하는 삶, 존중하는 삶,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옆으로도 우리 이웃들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실천해야 될 이 세 가지 꼭 명심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